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언제부턴가 반항기에 들어섰는지 무절제하고 안일한 생활을 계속하기에 나무라고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기에 한 번은 좀 심한 매질을 했다 그래요. 아마 많은 아이의 마음도 그랬겠지만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도 심히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매를 맞는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전혀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한참을 아버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왜 아버지는 저를 때리고 혼내나요? 나를 이렇게 만든 거는 이 세상인데. 그리고 아버지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아이를 한참 쳐다보다가 아무런 말도 못했대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지가 생각했답니다. 정말로 세상이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을 했다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떤지요? 많은 풍요가 있지만 그 가운데 빈곤함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빈곤한 그런 삶을 살아가죠. 가치 기준이 파괴가 되고 옳은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보이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시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면 안 되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전에, 지금은 아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 농촌이나 어촌에 방송국에서 찾아가가지고 요새 농촌, 어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진행자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쪽에서는 사자가 이긴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호랑이가 이긴다. 그래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사자가 이긴다고 하는 측에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왜 사자가 이기죠? 할머니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사자가 이기죠. 사람이든 호랑이든 저승사자가 한번 왔다 가면 싹 다 잡아가요. 그렇죠. 저승사자가 와서 싹 다 잡아간다. 그 말은 뭘까요?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죽음의 예외인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도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자도 가고 가난한 사람도 가고 배운 사람도 가고 못 배운 사람도 가고 건강한 사람도 가고 병약한 사람도 가고 심지어는 어른도 가지만 어린아이도 가기도 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누구도 예외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아랍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제가 정말로 수위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을 아랍 속담으로 보고는 제가 전도사 처음 하면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입관을 하는데 수위를 봤더니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죠. 천국에 가는데 뭘 가져가겠어요. 하나님께 쌓은 거 외에는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옛날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왕은 생전에 죽음을 위해 잘 준비합니다. 피라미드에다가 그가 생전에 살던 것, 사용하던 것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쓸 것들을 다 가득 보화를 피라미드에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피라미드에는 도굴범만 왔다 갔다 하지 그걸 다시 태어나서 쓴 바로 왕이 없다는 거예요.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그리스의 최고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이런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오른손 왼손을 관 밖으로 빼내라. 관에 구멍을 뚫고 오른손 왼손을 빼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갈 때는 빈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죽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부귀영화를 거머쥐었던 솔로몬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 인생은 다 지난다. 그 말은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사회학자이며 또 신학자인 토니 캄폴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단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그러면서 말하죠. 자기가 죽는 걸 많이 봤는데, 임종을 많이 봤는데, 돈 좀 더 벌어야 되겠는데, 명예를 더 많이 얻어야 되겠는데, 권세를 더 많이 얻어야겠는데, 그리고 자기의 삶을 후회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후회는 좀 더 바른 삶을 살 걸,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좀 더 나누며 살 걸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내가 이럴 걸 저럴 걸 라고 후회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을 잘 살아야 되죠.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준비를 잘하는 삶이죠. 준비를 하는 삶,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삶을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이 뭘까요?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한다. 개인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세상 끝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을 인식하고 사는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 떠나게 되면 개인의 종말 맞겠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본다면 역사의 종말을 볼 거예요. 언제건 틀림없는 것은, 공통적인 것은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그 때와 장소를 알지 못한다는. 그 때를 안다면 우리가 그 때를 잘 준비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때를 막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생은 누구나 종말을 맞이해요. 역사도 종말을 맞이합니다. 어떤 인생도 종말을 맞이하지 않은 인생이 없고 어떤 세상도 끝이 없는 세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종말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무뎌지는 거예요. 날마다 또 다른 날을 만나니까 그저 막연하다고 생각해서 착각하며 삽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러나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 재림을 잊고 살아요.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영적인 삶을 놓쳐버릴 때 종말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음대로 삽니다. 불신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속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인디안들의 상형 문자 가운데 이런 문자가 발견됐다 그러죠. 네모와 동그라미. 근데 네모와 동그라미가 사람의 그림 안에 있습니다. 사람 안에 네모 모양과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게 뭔가 상형 문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네모가 그려져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사람은 어른이라는. 그럼 도대체 어린아이는 왜 네모 마음이 있고 그리고 다 큰 성인들은 동그라미 마음이 있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어린아이들은 마음에 네모 상자가 있어서 조금만 거짓말하고 잘못하면 그 네모 상자가 자기 마음을 찌른대요. 양심을 찌르고 자기 마음을 찔러서 아파서 견디질 못한대. 그래서 잘못했어요. 울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죠. 그런데 그게 반복하다 보니까 그 네모냈던 상자가 양심의 찔림도 오래되고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어른이 될 때는 그 네모 상자가 동그라미가 됐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무뎌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취해 있으면 마치 동그래진 상자, 네모난 상자가 동그래진 것처럼 무뎌진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깨야 된다. 이젠 잘 때가 아니라 깨어나야 될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믿음의 많은 선배들은
어떤 삶의 어려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종말 의식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장 좋은 모델을 얘기할 때 1세기의 초대교회를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비록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지만 능력 있는 교회였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여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로마가 변화가 돼서 기독교를 국교화 313년 콘스탄틴 때 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로마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오늘 내가 핍박당하지만 결국 주님은 오신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 의식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잠을 잘 때마다 인사하며 잠을 잡니다. 오늘 밤에 주님은 오시겠지. 아침에 일어나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 오늘 주님 오시겠지. 그런 생각하면서 날마다의 삶을 보냅니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인사해요. 그 종말 의식이 그들의 삶을 역동적으로 바꿔지게 됐다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오면 믿음 밖으로 떠나도록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흔들고 믿음의 성도들을 완악하게 해요. 그래서 믿음 밖으로 자꾸 나가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밖에 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이단의 유혹에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믿음 생활 50년 했으니 난 자동적으로 믿음이 올라간다. 아니요. 50년 믿음 생활에도 말씀을 듣기를 게으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면 절대로 분별력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훈련하고 배우고 하는 일에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한 한 교회는 여러 성경 공부에 훈련에 그런 데 자꾸 참여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이슬비의 몸이 젖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어느덧 믿음이 자꾸만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죠. 어떤 해운 회사에서 무선 통신사를 구했습니다. 필기시험을 봐가지고 아주 엄선해서 20명을 추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몇 사람을 뽑는 건데 면접하기 위해서 면접 대기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접견실에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접견실의 문은 열리지 않고 대기실에는 아주 잔잔한 음악을 틀어놨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보기도 하고 초조한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옆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접견실의 문이 열려서 이제 한 사람씩 들어오세요.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한참 기다리는 게 지루했던지 한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주 용기 있게 접견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더니 한참 있다가 나오는데 이 젊은이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요. 사람들이 다 가서 묻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궁금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음악을 들으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모르스부호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빨리 접견실 안으로 들어오시오. 그 음악 속에 묻어져 있었던 모르스부호가 바로 그 얘기예요. 접견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들어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로 실력자요. 모르스부호를 들을 수 있는 당신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뽑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수한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다고 무수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오늘 바울을 통해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제 잘 때가 아니 깨어나야 돼요. 코로나19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지만 잠들었어요. 어느덧 마음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하다가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이젠 익숙해졌어요. 거기 습관됐어요. 교회 안 가도. 하나님 뭐 어디나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힘써서 모여야 되는데 힘써서 모이는 걸 게을리했어요. 이제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허색과 다툼과 시기, 이 시대를 이렇게 깊은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밝혀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밝히지 않으면 누가 주님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예전에 세터민 한 가정이 오셨는데 지금 이제 전주로 이사를 갔어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북녘 땅에서 사역하는 조선족이죠. 전도사님인데 그분 성함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방송을 나가면 안 되니까. 그 전도사님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도왔습니다. 탈북민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알았는데 그 전도사님은 중국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세요. 근데 탈북민들 대상으로 이제 전도를 해요. 근데 그 전사님 말씀하시는 늘 탈북민에게 얘기하기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북녘 땅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여러분 뭔지는 아세요? 다시 복음을 들고 북쪽 땅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탈북했는데 북쪽 땅으로 또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청천벽력 아니에요. 내가 거기가 싫어서 도망 나왔는데 또 들어가라고? 근데 그 선교 전사님 말씀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저 예수 믿고 잘 됐다. 그래서 세상에 누리는 복 다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일까? 아니라 들어가라는. 참 아주 신선한 말이기는 했지만 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들어갈까? 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휴일 중에 텔레비전 돌리다가 이제 만나러 갑시다. 이런 프로 있잖아요. 아주 재밌어요. 그 이제 만나러 갑시다. 보면 감동도 많이 받는데 거기 한 탈북자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북에서 나왔어요.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 어떤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북쪽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있던 많은 스태프들이 출연자들이 놀래요. 아니 거길 왜 들어갔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전하는 건데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이 도저히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데 그래서 또 들어갔대요. 또 들어가서 고초를 겪고 또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삶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을 나누실 수 있는 정말로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변자라 그러죠. 미국에 어떤 농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수십 년 동안 경마권 샀어요. 막권 샀어요. 그래서 당첨되길 기다리는데 수십 년 샀지만 한 번도 당첨이 안 됐어요. 그냥 거의 습관적으로 경마표 샀습니다. 그걸 발표하는 날까지는 마음이 흡족하다 그런 위로였죠. 그러던 중에 한 번은 경마표가 당첨이 됐는데 한두 푼이 아니라 200만 달러. 그 당시에 27억, 지금 따지면 27억이지만 그 옛날에 200만 달러는 훨씬 가치가 컸습니다. 당첨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마사에는 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첨된 1등을 금방 발표하지 않고 조사람, 어떤 사람이 과연 1등 됐을까 조사하고 지혜롭게 전달했대요. 왜냐하면 그거 놀래가지고 심장마비 걸리면 죽잖아요. 그럼 행운이 불행되니까 그런 아마 전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 조사해 보니까 어떤 마을의 농부에 가난한 농부인데 가톨릭 교회를 다니는 신자다 하는 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짜내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하다가 그러면 그분이 가톨릭 신자니까 그 교구에 신부님께 전달하면 신부님께서 지혜롭게 그 사실 알려주면 심장마비 걸리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신부님이 그 사람 이제 떠보기에 갔어요.
요번에 경마표 샀냐고 물어봤더니 그 농부가 아이 샀죠. 당첨됐냐고 그랬더니 아예 당첨 안 돼요. 그거는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거지 당첨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님 다시 묻습니다. 아 그래도 혹시 될 수 있으니 요번에 200만 달러 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아유 신부님 내가 그냥 사는 거지 될 리가 없어요. 신부님 다시 물었다.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냐고 요번에 200만 달러가 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아이 짜증나서 일하는데 자꾸 신부님 와서 200만 달러 얘기하니까 짜증이 나서 얘기를 했답니다. 아 그러면 200만 달러 받으면 100만 달러는 신부님 드리고 100만 달러는 차차 생각하죠. 그러는데 신부님이 죽었어요. 놀래가지고.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이 신부님은 대변자에 가서 200만 달러를 땄다. 이거 얘기해줘야 돼요. 그런데 가서 전하고 놀래서 세상 떠나. 그러면 사명을 잘 감당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믿음의 길 걷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베풀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계속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능력은 어떤 훈련으로 가능할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충만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옛날에 일제강점화 때 최권능이라는 목사님, 최봉석이라는 목사님은 일제 형사에게 끌려가서 고문당할 때 저들이 때리면 천마디가 예수, 또 때리면 천당 이렇게 말이 나요. 그래서 예수 천당 자꾸 외치니까 일본 순사가 화가 나가지고 너는 왜 때리는데 고통의 신음소리 나지 않고 예수 천당 얘기하니까 하냐고 그러니까 최권능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가득 찬 게 튀어져 나오는 것뿐입니다. 예수 천당.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 6장 12절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에요? 하늘의 악한 세력과 싸우는 영적 싸움.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이기려고 하면 칼과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 이하에 말씀하죠. 어떻게 우리는 무장해야 되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무장해야 된다. 고대 로마에서 수많은 노예들이 검투사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 검투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검투에서 이겨야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뼈를 깎는 훈련을 합니다. 쉬는 시간이 주어져도 그들은 투구를 그리고 갑옷을 점검하고 칼날을 날카롭게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만약에 싸워서 이기면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져요. 죽게 되면 죽음으로 끝나지만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는데 너무 쉽게 주어진 것처럼 생각이 돼서 안일하게 살아가요. 사명은 잊어버리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요. 그것은 우리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죠. 여러 해 전에 서울의 서초구에 임시 우편 집배원이 우편물 30kg를 파지로 팔았어요. 이유는 뭐냐? 자기 할 일도 있고 바쁜데 30kg 되는 우편물을 다 보내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파지로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그 우편물 가운데는 꼭 받아야 될 내용들,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귀찮다는 이유로, 번거롭다는 이유로, 하기 싫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 그래서 이 사람은 구속됐어요. 감옥 갔어요. 30kg 되는 그 많은 우편물을 전달하지 않았다. 직무유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주님 말씀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힘들지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90주년 맞이했어요. 우리 한국당에 90주년 맞이한 교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끄럽고 아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90년의 교회를 이제 새롭게 개척하고 건축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저번 우리가 알지도 못한 필리핀에, 그것도 제일 아래쪽에 민다나오에, 그것도 디고스라고 하는, 다바오에서 또 한 7, 80개 들어간 디고스라는 지역에 마띠라고 하는 마을에 교회를 세웁니다.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인데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기로 당에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장신대 선교학 교수이신 변창욱 목사님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건 너무 귀한 일이야. 필리핀이 카톨릭 교회지만 거의 우상적 카톨릭 교회고, 그리고 민다나오라는 제일 아래쪽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무슬림들이 올라와서 점점 필리핀의 기독교를 잠식하게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민다나오의 최전방에 무슬림들 상대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너무도 복된 일이야. 그건 선교사적으로 너무 큰 의미가 있다는 말들, 너무 감사해요. 그 교회를 세우게 되죠. 우리도 복음의 빚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끝나는 거 아니죠. 해외 선교한다니까 어떤 분 그런 얘기해요. 아니 지금 이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외 선교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해외에서 복음 다 저들이 영접하고 예수 영접하고 이 땅에 복음 전한다면 이 땅엔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왔어요. 저들이 다 복음화 되지 않았지만은 이 땅에 복음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또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국내에도 전도하지만 해외 선교하는 일이 너무 복된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교회를 어떻게 이름 지을까요? 교인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주보에도 광고 내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은 주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지니까 선하심 교회로 하십시다. 어떤 분은 마띠 동부교회로 하십시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일이니까 알파 무슨 교회로 하십시다. 또 어떤 분은 우리가 펌프질 할 때 지하수를 뽑아낼 때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쏟아지니까 마중물 교회로 하십시다. 이제 이게 처음이지 앞으로 계속 우리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다 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때 연락했어요. 마중물이든 알파든 다 그런 의미가 통하니까 우리가 이 시작인데 더 마지막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현재 세부아노 말로 한번 말을 정해주세요. 이제 우리는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일, 이 귀한 일에 여러분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동북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눈을 뜨고 잔다 그러죠. 물고기는 눈을 감는 법이 없습니다. 죽을 때도 물고기는 눈을 뜬대요. 이게 생태학적으로 그렇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머물고 예배드리는 곳에 물고기 표시랍니다. 그 안에 익투스라고 쓰죠. 예수 그리스도스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로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로마 병사들을 피해서 가서 예배드린 것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무덤입니다. 로마에 한 130km 이상 무덤이 있어요. 땅속에.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드리고 그들은 벽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그런 표시래요.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 표시죠. 그러면 냄새난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격려받고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물고기를 그렸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물고기는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지만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힘을 내자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어요. 세상의 대변자들은 입술로만 전하면 돼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할 때 국민의 90%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 국민의 75%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크리스찬이 20에서 25%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군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30%가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은 게 전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 크리스찬인가, 어떤 영향력을 전하는 크리스찬인가가 중요하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의인 10사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고백.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깨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